안녕하세요. 저는 사수 인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잘하려고 해도 무언가 나를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를 좀 해보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고 모든 면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저를 마치 포기한 것 같고 주위의 시선들 또한 너무나 따갑고 냉정합니다. 누군가의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옵니다. 말씀으로 따뜻한 말로 따뜻한 전부장판 모닥불 아궁이 한패. 삶에는 한 가지 정답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면 자신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 또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답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군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위슬러시는 말하기를 인생에게 전도서를 근거해서 세 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받는 복이 있고, 둘째는 모으는 복이 있고, 셋째는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받는 복.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모으는 복. 뭔가 모아서 쌓이고 이 놀랍게 쌓아가는 이 쌓이는 복. 아름답고 크죠. 그런데 세 번째는 누리는 복이 더 귀중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받았단지라도 모았단지라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는 복, 이 누리는 복을 말하기를 분복이라 이렇게 나눕니다. 나눌 분자, 복복자, 분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분복이라는 분배를 받은 복, 내게 할당된 복, 하나님의 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복을 누리면 대단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분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이 말을 두 자로 딱 해서 패당이라고 합니다. 이 패당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뜻을 보면 고통을 주는 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당하는 악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삶이 피폐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복이라는 말 속에는 첫째, 자기 몫에 만족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복, 우리에게 각자의 사랑의 복을 주었는데 이거를 자기 몫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들락날락합니다. 이 카지노가 뭐냐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름판입니다. 내 돈 놓고 남의 돈 따먹는 거. 그래서 수없는 3,000명이라는 사람이 자가역을 보고 부부가 오고 놀러 왔다가 거기 발 딛고 그만 돈을 잃어버리고 배가 망신이 되어서 노숙자가 널려 있다고 합니다. 전당포를 자동차를 잡는 것만 67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름이란 심리는 자기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몫을 남의 걸 뺏으므로 도둑놈 심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노름판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망신이 되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자기 몫에 만족하지?
내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걸 좀 더 가져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평생 자기 몫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은 선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에 어울리는 일이요, 불행하게 사는 것은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복이란 우리가 받은 복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받은 분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분복이 부모입니다. 내가 이명철 씨 아들이 되지 않고 가난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 분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게 준 분복이에요. 돈 많은 이명철 씨 아들은 그 사람이고, 돈 작은 우리 아버지 아들 딸은 따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복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만나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존경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직업도, 직장도, 내가 살고 있는 곳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복을 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까 배반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악한 것으로 나를 찾아와서 더 불행한 길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분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에 얻을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이게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재물을 부여를 주셔야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부여를 누리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재물과 그 부여도 왔다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 농토, 가축, 어떠한 것에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상이 꼭 따라온대요. 재물이 따라온대요. 영광이 따라온대요. 생명이 따라온대요. 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재물, 그렇게도 좋아하는 영광, 그렇게도 좋아하는 생명,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이게 다 우리에게 나타나 준대요. 따라온대요.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복은 뭘까요?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네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은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상 속에서 보면 상당히 짧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관대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뭘까요?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건강이라는 것이 받쳐줘야 돼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만날 말합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건강을 잃고 나서야 돈도 필요 없더라,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건강이 최고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고쳐지면 어때요? 그때 또 다 잃어버립니다. 참 사람은 너무 야비합니다. 건강 이제 회복해서 좀 괜찮으면 이거 뭐 내가 언제 그렇게 아팠냐 라고 또 잘못되게 관리를 안 합니다. 막상 건강을 다시 얻고 보면 이런 생각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은 항상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가끔 말씀드리죠. 뭐든지 한꺼번에 무너진 일이 없습니다. 항상 경고장이 옵니다. 비가 오려면 날씨가 흐립니다. 구름이 뜹니다. 내 몸이 이상하다. 이야기는 지금 어딘가는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내 몸이 편치 않다. 어딘가는 나에게 지금 그 병이 큰 병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없이 병원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오래 사신대요. 근데 이걸 나는 괜찮아 하다가 왕창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가버립니다. 가면 자기 나갈 얘기지. 새끼들은 어떠라고? 부부 중에 한 사람 가면 어떠라고? 자기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그것만 무너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까지 다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나 하나 건강, 나 하나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내 가정을 세우는 일이요, 내 교회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전체가 다 영향력이 생겨버립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뭐니 해도 이 건강 잘 지켜야 됩니다.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동하라고 많이 그렇게도 안 해.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있지만 누적되면 나중에는 왕창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하냐? 돈을 모았는데 돈도 못 벌어. 그러면 간병이 있어야만 돈 들어가. 자녀 중에 살려면 또 문제가 커. 수입도 없는데 지출도 많아지고 모든 식구들이 우환증도 속에 매여 있어야 돼.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잘 지켜주는 것이 모든 식구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받고 시달리기도 합니다. 일 좀 안 하고 푹 쉬었어도 좋겠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할 일이 없을 때 더 빨리 늙어진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래도 불러주기라도 하고 어디서 전화라도 오고 어디서 찾아라도 오면 고마운데 이제 점점점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할 일이 찾아라. 할 일을 찾아라. 그 다음에는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보람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람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자들하고 함께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물었어요. 가난한 사람? 부와?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정말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란 보람이 없이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좋은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제자들의 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의 수고, 애쓰고 돈 벌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여기에 뿌리가 뭐예요? 왜 그거 하죠? 왜 돈 벌려고 하죠?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죠? 더 큰 거 누려보려고 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욕구 충족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뭔가 내가 배고팠을 때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을 느낍니다. 뭔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에 충족했을 때 오는 그 즐거움, 기쁨, 큽니다. 내가 뭔가 욕구에 충족했다. 여기에서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았을 때, 뭔가 정말로 무엇인가 만들었을 때 창작에서 오는 그 기쁨, 공부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 날로 말할 수 없이 기쁨입니다. 지적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 다음에는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는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뭔가 어려운 사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행을 할 때는 정말로 기쁨이 옵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욕구 충족과 지적인 기쁨과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 큽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오래 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항구적인 즐거움이 뭘까? 오래도록 가는 즐거움, 이걸 발견하고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즐거움을 성경에서 지금 깨달은 솔로몬이 말하듯이 영적인 즐거움뿐이 없다. 영적인 즐거움밖에 없다. 영적인 즐거움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이 즐거움, 이런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를 내가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살이 어디 그렇게 편하던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어떤 불자한 사람이 아주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스님, 저는요 양손도 다리도 다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로 그 부처님 앞에라도 자선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랬답니다. 얼굴은 괜찮잖아. 웃어. 보는 사람마다 웃어. 그래서 불교에서 안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시. 웃어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웃어주는 남편, 웃어주는 아내, 웃어주는 자녀, 웃어주는 부모, 교회 와서는 웃어주는 집사님, 웃어주는 권사님, 웃어주는 장로님 계실 때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힘들어도 드릴 것 없어도 우리는 웃음을 드릴 수 있잖아요. 웃는데 누가 침뱉어요? 웃으면 다 좋아라고 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끼리 만나는 조차도 어렵고,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너희들 말 좀 조심해 하고 마스크를 3년 동안 그게 만들었을까? 이게 말을 많이 하시니까 말 좀 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끼워놨고, 이 사람들아, 너희들아, 말 좀 하지 말고 살아라. 침묵을 금이란다.
그 3년 동안 이렇게 끼고 다녔잖아. 네.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여보 힘들지? 여보 고생하지? 아빠 엄마 힘드시죠? 그래 얘들아 아이들도 고생하구나.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교회에서도 웃어주세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웃음은 복이 와요. 유모 1번지. 웃음은 복이 온대요. 웃지 않는 얼굴은 뭘까? 수상해요. 신고하여 간첩 잡아야 돼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일시적인 충격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현실에 보고 느꼈을 때 짜증나죠? 힘들죠? 사람인지라 왜 거기에 대해서 뭐 웃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지라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것, 가장 영원한 것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면 우리는 웃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웃음을 빼앗아가는 이 나쁜 녀석이 있대요. 욕심을 부리고 웃음을 빼앗아가는 욕심을 부리고 또 너무나 지나친 뭔가 내가 목을 내놓고 막 계속해서 나는 옆도 안 보고 저기만 달려가야 된다. 지나친 성취욕이 있으면 이것도 웃음이 없대요.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면 유난히 우리 동양인 중에서 한국 사람들 시기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큰 나무의 밑에 있는 나무는 손해봐요. 왜? 태양과 좋은 것을 다 이 큰 녀석이 다 받아가 버려요. 그럼 밑에 녀석들은 크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큰 나무 밑에 옆에 있으면요, 나도 덤으로 쓰임받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불러드려요. 네, 불러드려요. 우리 동네에 최순자 집사님 동생 있잖아요. 네, 제가 봅시다. 엊그저께 시장님 만났는데 소통 기획 실장 딱 해갖고 제가 몫이 딱 돼 있더라고요. 참 힘들게 오랫동안 사셨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분 줄에도 써줬어요. 네. 참 가정이 힘들어서 다시 또 만나고 그랬지만 거기서 대화하다가 보니까 시장님하고 동창생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혔지. 네. 이렇게 뭔가 알면 나라도 여러분 대통령처럼 아는 사람 쓰이지, 올 땡판 모르는 사람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 자꾸 박수치고 더 잘됐다 고맙다 이렇게 할 때에 그래 그러면 기억했다가 그 사람을 쓰고 가니까 왜 시기 질투지? 사람이 잘 되는 건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러면 웃음이 떠나가. 웃음이 떠나. 그 다음에 분노. 참 이 분노라고 하면 저부터도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속상할 때도 참아야 하는데 왜 속상할 때 화가 날까? 왜 이걸 표출을 할까? 사실 안 해야 돼요. 네. 참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내되는 있는 것이 한꺼번에 왕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네.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수천 년간 저렇게 지혜롭게 사는 이유 중에 쭉 보니까 절대 저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그런 마음 한 가지, 제가 잘생겼다 그런 마음 한 가지, 잘 배웠다 그런 마음 한 가지, 나는 저 사람보다 힘이 세다 그런 마음 한 가지, 권세가 많다 그런 마음 한 가지. 그러니까 그들은 오랫도록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내가 어느 책에서 적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칭찬받으면 내가 그걸 최고 잘하는 줄 알아. 너 조금 능력 있고 배우면 그 사람 내가 최고인 줄 알아. 너 그럴 때부터 벌써 나는 부담이 들고 힘들고 웃음도 사라져버려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웃음을 정리해요. 이 녀석을 딱 잡아서 묶어버려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네. 수신제가 지금 형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내 몸과 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먼저 내 몸과 내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나라 일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를 향하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얘기해요. 자꾸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 뜻을 이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이 정말로 세 가지 기중한 건 안 하고 자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러시죠. 하나님 뜻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거룩한 노동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노동 부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통로가 그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우리 뭐가 필요한가 알아요. 그러나 얘기하다가 하고 안 한다고 달라요. 얘기 안 하면 알긴 알아요. 하나님 알아. 그래 너 이거 필요한 줄 알아. 가만히 계셔요. 근데 하나님 근데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냐? 주셔요. 네, 주셔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지 말라고도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하지 말라고. 그 중에 우리 사명 감당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맡겨진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직분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나뿐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해줘야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국회의원들 입법하니까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경기 도의원 중에 현직 목사님이 도의원이 한 분이 계세요. 네, 그게 나도 좀 나가라고 좀 해주세요. 네, 의원은. 현직의 목사님 교회를 하면서 도의원에 나와서 당선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도의원에 가면 아이 그 목사님 도의원 맨날 예배 드리지 않는데 맨날 예배 드리고 하고 자기 보고 저 임상훈 의원한테 기도하라고 대표 기도하라고. 아이 목사님 죽겠어요. 아이 그 목사님 도의원인데 그냥 맨날 예배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왜 더 무시하냐고요. 들어가서 그들의 역할을 해야죠. 아이고 대단합니다. 시장님 조제인데요. 뭐 지금도 꼼짝 못해 과장 대장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예,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해. 부드럽다. 예, 알았습니다. 쩔쩔해요.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들어가야지. 그런데 해야지. 그 뜻을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 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저 시기적 저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권 집사, 영주인 집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도 자리가 높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해도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아무 소리 하나님 믿으면 좋은데 만 하고 가도 자리가 위치가 있으니까 점수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그러면 졸졸졸 따로 나오고요. 와서 하고 전도가 저절로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높아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아무 소리 안 해도 전도가 저절로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잖아. 자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그 높은 사람 될 거 아니에요. 더 능력 있는 영향력 끼칠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알아서 기도해주세요. 네, 알아서요. 오셔서 자꾸 기도해야 돼. 그 내가 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냥 감사하세요. 우리가 사실 감사는 부족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어떤 유능한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직원이 믿음 좋은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제 생명보험을 하나 꼭 들려주십시오. 설명을 쫙 합니다. 그 집사님이 좋습니다. 제가 생명보험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보험도 하나 들어주세요. 예? 아이고 언제 집사님 보험회사 다니는데 아니야. 당신은 생명보험을 소개하지만 나는 차보험을 소개해 줄 거야. 생명보험은 뭐야? 자기는 상관없어요. 나 죽어버리면 배우자가 타가고 자식들이 타가는 것이지. 자기는 생명보험 들어가고 자기가 타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거는 바보지 않냐 어떻게 보면. 내가 타먹어야지. 나가 생명보험 들어놓고 자식 새끼가 다 타먹고 배우자가 다 타먹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생명보험 아니냐. 그러면 뭐 그러면 근데 내 참보험이 하나 있다. 참보험. 이거는
당신이 믿으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자유로옵니다. 다른 사람이 혜택받는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혜택받는 것이다. 그랬더니요, 그 직원이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생명보험도 필요하면 들어야죠. 근데 사실 생명보험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떼 보는 게 생명보험 아니에요. 그러나 참보험은, 예수 생명보험은, 예수 믿는 보험은 내가 믿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진짜 참 보험이죠. 여러분, 주어진 생활이 힘들지라도 주어진 몫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부모로서 자식들이 뭔가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면 왠지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안 살면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셔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었는데 왜 저렇게 못 살고 힘들게 할까? 하나님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실 선물의 분로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게 살자. 그런적인 것 알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얻어주고 찾아요. 나는 왜 없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안 가졌잖아. 이제부터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살면 와요. 어쩌자는 거야. 제가 이날 이때까지 나이 먹을 때까지 구하는 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것이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뿐이야. 언젠가는 다 주시더라고. 관계마다 주셔요. 어릴 때 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야, 내가 이게 10몇 년 전에 기도한 것이 지금 왔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꼼짝 없는 거예요. 해놓은 건 언젠가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합당하다면 영광이 된다면 꼭 이루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죠. 어려워도 사람 앞에서는 마스크 써도 하나님 앞에는 벗고 구하보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로 다가가요. 우리는 꼭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